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주님의 기도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한 구절을 제목으로 한 영화가 몇 년 전 개봉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익숙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때론 그 가치를 잊기도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다름 아닌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데요.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칭하는 데서 이 기도문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좋은 기도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자라면 자주 바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기도가 지닌 참된 의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달라 청하자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때론 그 방법조차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은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를 한 구절씩 나누어서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교 신앙을 설명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짧지만 하느님의 뜻만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필요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마음이 어우러지는 주님의 기도를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이 책을 쓴 발터 카스퍼 추기경은 독일에서 태어나 신학 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2001년에 추기경으로 서임되었습니다. 평생 다양한 신학 주제를 연구하면서 가톨릭 성인 교리서, 일치의 성사, 자비와 사랑의 혁명 등 다양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이 세상의 아버지가 결코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궁극적인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 배려와 관심에 대한 동경이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지상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인간적인 바람을 무한히 뛰어넘어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숙한 인간은 하느님을 자유로이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자유로이 하느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로이 우리의 청을 당신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 가는 길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두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하느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저자가 노래하듯 하느님은 우리의 탄식과 간청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한 책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거룩한 하느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면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한 경외도 사라집니다. 경외가 사라진 세상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 예사롭고 시시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경외심이 사라진 세상, 사람들 간의 경외심과 존경심, 신중함과 예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더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과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인간의 삶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존중받아 곤궁과 핍박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느님의 놀라운 작품이며 모든 인간의 공동의 집인 피조물 전체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겠다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광이다. 2세기 말 리옹의 주교이자 위대한 교부 이레네우스의 말을 되새깁니다. 우리는 세상과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미사 때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소리 높여 온누리의 주 하느님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라고 3번 반복해 찬양합니다. 이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사람이 살기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이 모든 바람이 주님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뱀을 숭배하는 이유는 뱀이 온몸을 땅에 대고서 대지의 비밀을 배로, 꼬리로, 고환으로, 대가리로 알아차리기 때문이거든. 뱀은 늘 어머니의 대지를 만지고 접촉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지. 조르바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처럼 먹물을 뒤집어 쓴 사람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처럼 골이 텅텅 비어있지. 이는 소설 속 조르바를 대변해주는 문장으로 땅을 온 몸으로 접하며 기어다니는 뱀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렇게 마주한 대로 경험하며 경험한 대로 습득하는 삶과 같다면 하늘을 자유로이 활공하는 새는 뱀보다 세상을 더 넓게 볼 수는 있지만 그저 세상을 조망하는 정도 안에서 세상을 향한 경험을 그치는 삶과 같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땅바닥을 온몸으로 기는 뱀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있는 그대로 체감하며 그렇게 삶 안에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자세가 책을 읽고 영화를 감상하며 무언가를 학습하는 과정 안에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저는 발터 카스퍼 추기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읽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생활이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언급되는 뱀으로 비유되는 삶을 향한 태도와 마음가짐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습관적으로 외우기만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익숙해진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과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고 삶과 세상을 변하게 합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처럼 발터 카스퍼 추기경은 주님의 기도가 단순히 언제 어디서든 홀로 두 손을 모으고 바칠 수 있는 익숙하고 쉬운 형식의 기도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멀리서 조망하는 데 그치는 새의 시선과 같은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기도를 입으로 바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도 안에 담긴 의미들과 주님의 기도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의도 등을 의식함과 동시에 그렇게 의식한 것들을 일상의 삶 안에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차원으로 발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의 구절을 다룬 대목에서 저자는 주님의 기도의 이 구절이 넘치도록 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닌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빵을 달라는 기도라는 점을 알려주며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였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나 자신의 안위와 평안, 배부름만을 염두에 둬서는 안 되며 굶주림과 목마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저자는 이 문제가 가난한 이에게 음식을 주거나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곧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의 구절에 담긴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일상 안에서 세상의 재화는 결국 모든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회 구조를 마주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일상 안에서 자주 또 쉽게 바쳐온 주님의 기도에 담긴 의미들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입으로만 바치는 기도, 두 손을 모으는 데서 그치는 기도를 넘어서 세상에 더 많은 존재들을 위한 마음이 담긴 기도, 나의 두 손을 이웃을 위해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이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도 힘들지만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어린이와 죄 없는 이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러한 고통에 항의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느님께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어떻게 이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잔혹한 운명으로 여겨지는 큰 불행이 닥칠 때, 심각한 질병을 앓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제가 겪어야 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인간의 삶에는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오만한 일일 겁니다. 차라리 욥처럼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십자가의 어두운 밤으로 침잠에 들어가 거기서 인내를 다해 견디는 것이 낫지요. 겟세마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이 믿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통을 타인을 대신해 짊어지는 고통으로 이해하는 은총 말입니다. 이 은총을 위해서 오직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는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는 오직 은총의 선물로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버지의 뜻이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꺼리곤 합니다. 자신의 바람이 꺾일 것에 대한 두려움,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하느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오만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를 미워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모든 마음이 기도에 담긴 이유는 우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고 더 기꺼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뜻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모든 순간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주님 제 맘 다시죠. 주님 내 소망하시죠. 나보다 날 잘 아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나 보고 계시죠. 주님 모두 듣고 계시죠. 내가 정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시는 주님, 나 잠잠히 주의 뜻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모든 순간에 감사가 넘치나이다. 오직 나의 이름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 꽃이 피지 않아도 열매 맺지 못해도 난 주의 포도나무에 가지로다. 나 잠잠히 주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주신 모든 순간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나